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마지막 재앙 시리즈인 만큼 앞에 인 재앙이나 나팔 재앙에 비해서 더 확장되고 그리고 더 범위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재앙과 심판임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대접 재앙은 다 마쳤습니다. 일곱 대접까지 마지막까지 다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료와 짐승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16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반탄을 받으면.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리고 중반 부분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장은요. 바로 여기 19절에 나오는 큰 성, 즉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그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더 자세하게 확장돼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곱 대접 중에 일곱 번째 재앙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지금 17장에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또 18장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데 소제목만 봐도 나오지만 이제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나오죠. 이제 마지막 날 바벨론은 또 어떻게 패망받는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6장에 나왔던 일곱 대접 재앙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장해서 지금 더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17장과 18장은 음료와 바벨론의 패망을 환상을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그리고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존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본문 1절의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일곱 대접 그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는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내용, 즉 이제 환상의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쏟았던 그 7천사 중에 한 명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환상 보여줄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줄게 하면서 그 환상의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방금도 읽었었지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엄청 놀랍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근데 이렇게 놀라는 요한을 보고 천사가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뭘 그렇게 놀랍게 여기냐? 내가 저 여자, 즉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구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죠.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 딱 두 개입니다. 환상을 받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많은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어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길게 해석해주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냥 짧게 이건 이거야 정도는 하지만 그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길게 알려주는 것은 거의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기 오늘 본문의 요한이 본 환상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면 좀 감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감이 오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뭘 뜻하는지 논란이 될 여지도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의 해석도 분분하고 견해도 다양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쉽게 본문 안에서 의미를 아주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죠.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방금 읽었던 천사가 여자,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일러주리라. 그래서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죠. 즉 오늘 본문은요, 이 음녀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음녀와 짐승이 종말에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걸 살펴보고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음녀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본문 1절에도 나오지만 이 음녀는 여러분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고 합니다. 큰 음녀.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인가 싶은데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큰 음녀. 그러니까 어떤 큰 거대한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음녀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의미가 어떨 때 이제 이 음녀라고 사용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음녀죠. 이제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 간음을 행했을 때 그녀를 지칭하는 말로서의 음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전문적으로 자신의 성을 파는 여성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음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단어, 이 성을 팔 때 쓰는 이 음녀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이게 영어로 여러분 포르노그라피. 그래서 외설물,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 어떤 물건까지 이르는 그 포르노그라피가 된 거죠. 포르네, 포르노그라피. 음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당연히 이 두 번째 의미의 포르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본문 2절을 읽어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즉 권세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즉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즉 이 음녀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이 자신의 음란함에 동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땅을 간음하게 만드는 어떤 큰 세력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이 음녀가 누군지 살펴보면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음녀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음녀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 써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비밀, 미스테리한 이름을 가졌는데,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이름을 가졌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음녀의 정체가 지금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지금 바벨론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바벨론, 이 바벨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 8식구들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살아남아서 이제 그 후손들을 낳고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 이제 많이 번성했겠죠. 그들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였을 때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물로 심판받을까봐,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서 언약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받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또다시 거역하고 대항하기 시작한 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름은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사실 큰 바벨론이다 라고 하면 거의 로마 제국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론. 즉 오늘 본문의 큰 음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 그래서 본문 2절에도요, 2절에도 보시면 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죄인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5절에도요,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어미.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원천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야. 그 배후엔 큰 음녀, 이 사탄의 세력이 있어. 바로 그가 어미이고 원천이 돼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죠. 그 음녀가 누구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세상에 거하는 모든 왕들을 누가 다스린대요?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다스린대요. 즉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여서 그 땅의 왕들로 하여금 음행에 동참시키고 계속해서 간음하도록, 즉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도록 부추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 안에서 바로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지금 이 여자, 이 음녀가 뭘 타고 있대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대요. 근데 이 짐승은 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여러분, 이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권력. 그러니까 앞에 음녀는요, 좀 더 큰 의미의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면 이 짐승은 그 사탄이 등에 타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함께 온 땅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권력이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 음녀와 짐승, 즉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권력은 꼭 함께 짜고 작당을 한다, 죄인들을 파멸로 이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요, 제가 바로 짐승의 의미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 짐승이 왜 세상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말하는지 그 근거는 함께 잠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시면요, 방금 읽었었지만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건요,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이나 또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도 어떠했습니까? 그 제국들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황제는 황제대로, 바로 왕은 바로 왕대로, 그렇죠? 바벨론 왕은 바벨론 왕대로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받고 높임받기를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요. 이어서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구절에 보시면 이제 7머리의 의미를 먼저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요.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지혜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짐승에게 7머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건국 신화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도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나오시고, 뭐 환웅, 그렇죠? 나와서 뭐 곰이 뭐 사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나라마다 건국 신화들이 있어요. 로마 건국 신화의 시초를 보면요, 7 언덕에서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쌍둥이였던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이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그 중에 로물루스가 세우게 된 나라가 그 이름을 따서 로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를 무슨 말로 당시에 불렀냐면 7 언덕의 도시, 7 산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의 도시가 이제 제국이 되기까지 커지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팔라티노 언덕이라고 그 7 언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언덕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그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아마 저나 아내나 둘 다 잘 모르고 그때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은. 찍으라고 해서 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9절에 짐승이 가지고 있던 7머리를 7산이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당시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당시 로마 별명이 7산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지금 의미하는가? 라고 지금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이 7산 말고도, 7머리 말고도 짐승에게 10뿔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10왕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즉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10왕과 같은 자들이 이 제국들 안에 있잖아. 이어지잖아요, 왕들이. 그들이 바로 음녀, 이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서 세상을 음행하게 만들고 있어.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오늘 본문 17장을 사실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어제 읽으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해석으로 여러분 마음이 속 시원해지진 않을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7머리가 7산이기도 한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7왕이라. 그러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뭐 계속 이어져요. 또 11절에도 보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또 8번째 왕이래요. 그래놓고 12절에는 10뿔은 또 10왕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 17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해석하는 이 범주는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 다 할까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좋으실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려 치면 막 여러분 로마 황제들 순서대로 줄도 세웁니다. 뭐 아우구스투스 황제, 칼리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네로 황제까지 이게 6번째니까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거고 이건 지금 죽었다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끼워 맞춰봤자 이게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면 황제가 등극했다가 1년 만에 폐위된 황제도 있고 다치면 막 새 황제가 더 있고 막 안 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뭘
해도 칼같이 떨어지는 해석이 없으니까 분분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시대나 왕들에게 국한돼서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보다 적당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숫자가 10뿔, 10개죠. 그리고 7머리, 7왕.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그 손가락 몇 개입니까? 10개. 여러분 10개는 완전수예요. 더 이상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왕이다. 그러면 전체 왕들. 여러분 7도 그래요. 5이 지나갔고 6째가 있고 7째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 6째 날 정도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리고 결국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또 거기에 맞게, 그리고 중세 시대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종교 개혁 시대도 그때에 맞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맞게 이제 이 해석을 균형 있게 잘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들었던 걸. 오늘 본문의 음료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음료가 짐승을 타고, 즉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음료와 짐승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음행, 간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런 게 우리의 시대에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돼서 드러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실제 로마 제국 당시에 워낙 음행이 도처에 만연해 있었어요.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귀족의 아이들은 10살이 되는 순간 성을 배울 수 있도록 노예를 붙여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간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풍습이 너무나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황제의 아내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전이잖아요, 중전. 그런데 이런 왕비가 성 밖에 나가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몸을 팔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이 너무 허다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아내들조차.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사탄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죄악을 부추겼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음행, 간음이 만연했던 그 시대를 향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음행에 대하여, 순결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여러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음행에 대하여,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땅히 성도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 순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 몸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이 입술로 찬양하며 이 귀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몸의 곳곳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로 나온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몸의 존재 목적이 그러하다고 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 자체가 다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이 성적 관계를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부부가 합법적으로 누릴 때에 우리는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또한 그와 연합되어 한 몸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부부간에 경험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렇지만 요즘의 시대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며 낭비합니다. 선택권은 나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하고 간음한다 하여도, 음란에 빠진다 하여도 그것은 결단코 참된 만족이나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의 어떤 공허한 마음을, 세상에서의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음란한 개그 소재로 풉니다. 영상을 보면서 성중독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시대가 악한 만큼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여 봐야 하고, 분별하여 클릭하여야 하고, 분별하면서 행동하고 말함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을 아끼고 돌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명확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되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음행에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가 바로 이렇다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다고 1절에서 말합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물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5절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큰 제국들은 다 뭘 끼고 성장했습니까? 큰 물들을 끼고 성장합니다. 애굽은 나일강, 바벨론은 유브라데강, 로마는 지중해. 결국 이 사탄의 세력은 짐승을 타고 이용할 때 꼭 많은 물을 동원하여 그 제국을 크게 한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여기에 있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즉 이 음녀, 이 사탄의 세력은요, 모든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힘들, 뭐가 있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상,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과 죄인들이 동참한다고 하는 이 음행은 실제로 자신들의 몸으로 간음을 한다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경제와 이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이들의 몸부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음녀와 짐승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규모와 외모입니다. 규모와 외모. 질문지 5번의 답입니다. 규모와 외모. 먼저 첫 번째 규모는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듯이 물은 물인데 어떤 물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음녀도 바벨론도 그냥 음녀와 바벨론이 아니라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도 정말 너무도 컸지만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고, 로마 제국 곳곳에 있던 도시들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들은 여러분 작은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동상도 컸고, 콜로세움 경기장도 크고, 로마의 도로는 넓고 길고, 수로도 높고 끝이 없고, 이들은 작은 걸로 승부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속주의는 지금도 무엇으로 승부를 봅니까? 바로 규모로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규모로. 정치인들은 많은 여론들을 동원합니다. 많은 여론이 있어야 자기가 뽑히잖아요. 연예인들은 많은 인기를 가져야 합니다. 인기몰이를 해야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우리 또한 집이나 차를 바라더라도 일단 큰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교회에 모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조건 많이 모이기를 원해요. 무조건 많이. 그렇죠? 왜냐면 규모가 커야 되니까. 안타깝게도 이 규모의 음행에 속는 것은 세상의 죄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규모를 쫓는 음행에 많이 동참한다는 것이죠. 규모를 쫓는 음행에. 교회를 딱 개척해놨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바랍니까? 오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많이만 왔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붙잡기 위해서 등록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크게 지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시작하는 교회들 다 대부분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교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다른 말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대형 교회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그거예요. 부교육자들 와서 뭐 합니까? 결국 실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회사랑 다를 게 없어요. 출석률을 높이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동원해서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 규모만 쫓는 음행이죠.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우리가 항상 경험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교회의 목표가 우리는 500명입니다. 우리는 1000명입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 게 성장만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들이 이렇게 경영을 하잖아요. 매출, 실적, 여러분들 다 그러한 실적 안에서 평가받잖아요.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있듯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있지, 목사의 부귀영화나 인기나 유명세나 혹은 교회의 성장과 커짐과 어떤 대규모가 되기 위한 것이나 혹은 성도들 자신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커져야 된다거나 혹은 뽐내기 위해서나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데요. 바로 음료와 짐승은 규모에 이어서 외모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음녀가 옷을 입고 있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명품이 있듯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한 염료로 만든 옷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그래서 자주색 옷, 붉은색 옷이 여러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종종 부자들을 상징하는 옷으로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금, 보석, 진주로 그를 꾸몄다고 하는데 당시 로마가 수입하는 사치품들 중에 아주 비싼 것들입니다. 금, 보석, 진주. 그러니까 부자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셀럽들이 아니면 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금잔. 여러분, 이 음료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 한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고 고급스럽고,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따라하고 싶고 선망하고 싶어하는, 닮고 싶어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음료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음료의 외모에 취약한 것은 사실 이 성경 시대인 로마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가 훨씬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왕이든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우리는 그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 아침으로는 뭘 먹었는지 점심으로는 뭘 먹을 것인지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실시간으로 개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는 것, 즉 안목의 정욕, 이 외모의 음행에 너무도 쉽게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입은 옷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평생 보지도 입지도 못하고 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가 여러분 희망 고문을 아주 잘하잖아요. 사실 나한테 돈만 조금 있으면 나도 저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시간과 여유만 좀 확보되면 나도 저거 따라하면서 기분 좀 내보고, 나도 좀만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그죠? 부딪히면서 그럼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 외모에 취약한 인생들이 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우리는 끝까지 잘 읽어봐야 합니다. 한 번 더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음료와 짐승이 큰 규모를 가지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우리들의 눈을 잠시 속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음료와 짐승이 의미하는 세상 나라, 문화, 철학, 경제,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원론처럼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부정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의 성관계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간음에 사용하는 것, 자신의 몸을 낭비하고 자신의 몸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음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돈 자체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자체는, 혹은 집이나 차 자체는 세상의 문화나 철학이나 경제나 혹은 어떤 이념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선한 것들로 죄를 짓도록, 음행하도록 부추기는 음료와 짐승이 문제이고, 또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분별력 없이 받아들여서 세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마치 우리가 더 큰 규모를 갖추고 더 화려한 외모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리고 철저하게 양극화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마땅히 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하는 규모의 논리에, 외모의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요,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함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읍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신약성경 389페이지죠. 질문지 6번에도 빈칸 채우는 내용으로 있는데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 세상의 것들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음료와 짐승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와 짐승의 결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음료와 짐승이 아주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배신하고 망하게 하여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종적으로 사탄과 그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하죠. 인간 최대의 적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죄인의 최대의 적은 결국 죄인입니다. 어제 아군이었다가 오늘 적군으로 돌아서는 게 죄인들의 삶이었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본래 그러하다는 거예요. 악의 속성이 이 분열과 파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밝혀졌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하와와 아담이 함께 먹었어요. 딱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어요. 서로 탓하고 바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의 분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벗어나보고자 대항했고 음행했고 그 간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여러분 뭐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살아봤자 그것이 결국 자신의 것이 안 된다. 그러니 인생의 결국은 딱 하나라고 전도서에서는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본문 14절에서도 음료와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즉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자들 또한 함께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로서 또 음료와 짐승의 비밀을 오늘 알게 된 자들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한 것들인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이 선한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함으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료와 짐승은 큰 규모와 화려한 외모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새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나 사탄과 악의 세력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며 결국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음료와 짐승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규모와 외모에 대항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종말의 때에도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작정에 기대어 또다시 은혜에 기대어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더욱 지혜 가운데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공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 선하게 활용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